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려고 나오면 저희 집에서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내려오면 앞이 환하게 뚫려 있으면서 저 멀리에 있는 눈 덮인 산들이 쫙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오면서 그걸 보니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저 눈 덮인 산에 스키장도 좋은 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스키를 좋아하느냐? 스키를 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콜로라도는 뭐가 유명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스키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키장이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합니까? 모릅니다. 스키장이 어떻게 좋은지, 그 콜로라도 스키장이 특별히 다른 스키장보다 뭐가 다른지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오레곤에서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은퇴를 하면 콜로라도에 와서 살면 좋겠는데 콜로라도에 뭐가 유명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스키장이 유명하다. 은퇴하고 늙어서 스키장에서 뭘 하겠다고 스키장 뭐가 유명하냐? 이렇게 제가 콜로라도 뭐가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유독 여기 와서 이 고산 그것 때문에 노는 동안 2박 3일 동안 계속 두통 때문에 시달리다 갔습니다. 가면서 우리 이모님도 똑같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콜로라도에 못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스키장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스키장을 가봤을 것이고 또 이곳저곳 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콜로라도 스키장이 정말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할 겁니다. 근데 자랑할 게 없는 이유는 내가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로라도 안에서 내가 체험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정말 좋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예담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이 크나 교인이 많나.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면 아마 좀 위축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좀 건물도 크고 조직도 뭔가 잘 되어 있고 주일학교도 잘 되어 있고 성도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건물 안에 있는 구성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건물이나 안에 있는 구성원이나 조직이나 어떤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복음, 이것마저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심각한 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이다라는 이론적인 것은 알지만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다고 한다면요, 건물 안에 있는 구성원, 조직, 체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다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점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정말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요. 교회의 외관이나 교회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7번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에녹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에녹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합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 복도 많지. 거의 한 세기를 산 사람이거든요. 무드셀라가 복된 사람이다. 969세를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무드셀라가 복된 사람인 이유는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9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았습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30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 그냥 300년을 살았다라는 이 표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중에는 아벨이 죽고 셋이 나오는데 아들이 2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 셋만 낳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요?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몇 명을 낳았겠습니까? 많이 낳았겠죠. 그죠?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점점점 번성해서 그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종족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그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습니까?
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번성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낳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점점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도 마찬가지로 무드셀라라는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무드셀라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족보에 쭉 적혀 있는 그 내용과 다르게 에녹에게는 특별한 어떤 수식어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동행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원어에 보면 동행하다, 함께 걷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라는 이 단어로 할라크가 되어 있는 앞에 에트라는 히브리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트 할라크,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부부 관계를 가질 때에 이 에트 할라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 뭐라고 쓰여지냐면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사이에서 부부가 함께 그 부부 관계를 갖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로 이제 주로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냐면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에녹이 연합하여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이 뜻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에녹은 한 일체로서 연합된 삶을 살았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에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게 지금 나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삶을 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왜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연합된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담 때부터 쭉 이어지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면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게 뭐냐면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 점점점 희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녹 이 시대에 그 악이 극에 달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몰랐겠습니까? 에녹만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붙였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에녹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에게 대해서는 연합된 삶, 부부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란 뜻 아시죠? 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꼭
교회를 나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비꼬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도 나오지 않는 열심 없는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질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더 크게는요, 이 앞에 있는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꼬면서 조소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신앙 상태를 정말 점검하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 중에 소위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굳이 교회를 나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맞습니다.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를 나가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소용이 없겠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느냐? 교회 해산시켜라 그냥. 다 그냥 각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나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가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생각과 관념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것도 자꾸만 이제 구원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어지는 어떤 상황, 그러한 것들과 구원과 결부시키면요 이게 구원이라는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는 불순물을 넣는 자국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선한 삶을 산다, 착한 삶을 산다, 미가서 말씀처럼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만 살면 되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선요. 구제 열심히 하면서 죄 안 짓고 착한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느냐면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이 전 세계에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평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하게 착하게만 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잘못된 교훈, 우리를 오염시키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도덕적인 선으로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 나쁜 짓 하지만 않으면 되고 법적으로 어떤 저촉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잘못을 범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선으로만 살아가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도 있고 도덕적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활동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독교를 내가 내 종교로 삼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 활동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활동을 위해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 내용에 보면 삼일체 개념도 들어있고 또 성도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위격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하고 또 그들도 또한 내 속에 있게 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 원어로 사용되어진 연합, 하나가 됨, 그 속에 있고 그가 또 우리 속에 있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종교 활동처럼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교회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 나갑니다, 그냥. 뭐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찾는 거 그건 잘 모르겠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에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는 겁니다. 인간이 일으키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나가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신앙도 이제 포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종교 활동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된 삶을 살고 그 시대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 그 에녹이 몇 년을 삽니까? 300년을 더 살아서 365세에 365세만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에녹을 볼 때 365세를 살았다. 365세라는 이 나이만 봐도 야 대단하다. 복도 많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그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냐면요. 태초의 아담이 930세, 셋이 920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다 900살입니다. 그럼 300살은요, 어려서 죽은 겁니다. 단명한 겁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아주 많은 그 수를 누리고 뭐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보겠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후세대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뭐 그냥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려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에녹,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900살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에녹에게는 한 1000살 정도는 살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어떤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중에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오래 살게 하시진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한 방편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살지 않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에녹에게 복은요. 365세를 살았건 1000살을 살았건 몇 년을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에녹에게 복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100년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인은 교인이긴 한데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지. 그러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후회 없기라도 하겠는데 교회는 나온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어떤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만큼 부족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복적인 그 종교, 기복적인 신앙이 오랜 삶을 산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와이가 아주 좋은 휴양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스위스가 정말 멋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일찍 죽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 야, 에녹이 정말 복받았다. 무드셀라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 괴로운 세상에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뒤집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복받은 거고 빨리 죽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상관없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보면 일찍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빨리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의 함정은 일찍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 은혜는 많이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두고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시대에 잘못된 누룩과 같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 에녹,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이 에녹은 분명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이것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 오게 된 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야, 그러면 아담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 인간의 형벌을 에녹은 맛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아담은 죽음의 그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러 올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에녹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뒤에 보면 엘리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더 큰 형벌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지 그가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도 그를 구원해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에녹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산채로 들러 올려졌을 때, 그럼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러면 지금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육신적인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 부활체는 어떤 모양입니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영과 같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한다. 부활을 경험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늙은 채로 죽으면 나중에 부활될 때 늙은 모습대로 되고, 한쪽 눈이 없는 가운데에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여전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니다. 그때 되면 한쪽 눈은 제대로 돼서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치질이도 못생겨가지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될 때도 치질이도 못생겨서 부활하느냐? 아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때는 그래도 얼굴이 좀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 부활하는 그 순간에 유명한 성형 의사들이 그 성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예쁜 얼굴로 변한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활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는 분명히 부활체와 부활체끼리 서로는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상대를 저 사람이
그때 예담 장로교의 목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체로서 서로 인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있습니까? 팔도 있습니까? 손가락도 10개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체인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모습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그분의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체인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께 들러 올려졌다라는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부활도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산채로 들러 올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단순하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구원의 일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내가 운전을 해서 복잡한 몰에 가는데 믿음으로 저 가까운 곳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빈자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저급한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다운시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녀서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이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에녹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빠져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 신앙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 윤 목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목사다. 그냥 이름만 목사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을 목사랍치고 설교하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는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돼서는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다시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내가 사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악한 이 시대에, 이상한 교훈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오직 에녹과 같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